기독교 2000년 역사를 이렇게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는데, 그 버팀목들이 있다면 그건 바로 참된 교사. 그러니까 참된 교사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바르게 전해서 가르치고 그것으로 교회를 세우고 했던 바로 그런 교사들이 바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붙들어 온 주역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교사가 그 역할이 아주 중차대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자기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가실 때 이렇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이 성경의 교사들, 말하자면 목사들이죠, 그죠? 목사는 이제 교사의 역할도 같이 하니까 그 참된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의 교회를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들은 이 말씀과 성령 두 축에 의해서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사역자들이죠. 그리고 교회도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방식도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던 그 시간, 이스라엘 회중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론을 위시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붙이를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모세가 잠시 출타에 있는 그 한 달 조금 넘는 그 시간 동안 모세가 자리를 비우자 이스라엘은 미신과 우상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없으면 교회의 신앙은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교사들을 택해서 세우고 그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입니다. 그게 바로 교회를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에 관한 교훈들을 여러 가지를 해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리고 그 기초 위에 각기 세울 때 조심해라. 그리스도의 진리의 반석 위에 이 기둥을 세우고 벽체를 세우고 또 그 속에 온갖 모든 것들을 세워 나갈 때에 나무나 지피나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되고, 불에 타지 아니하는 금이나 은과 같은 이런 것들로 이 교회를 잘 세워야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증거를 한 것을 봤습니다. 이제 이 4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자기 변호를 일종의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완전히 혼돈의 상태에 빠져가지고 도리어 그 교회의 설립자였던 이 사도 바울을 오히려 무시하고 외면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마치 그 안에서 자신들이 뭔가 대단한 그런 존재들이 된 것인 양 위세를 막 떨치면서, 그러면서 교회는 완전히 엉망을 만들어 놓아 버렸던 것이죠. 바로 그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교사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그 교인들의 잘못된 모습들도 비판을 하기도 하고 책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약간 비아냥거리는 듯한
그런 투로 그들에게 질타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4장의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바로 이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 비밀이 바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지 못했죠. 모르죠. 그냥 이 세상에, 그렇죠. 이 세상에 그냥 삶의 방식에 매여서 그저 육체를 따라서 그냥 그렇게 내가 뭔가 열심히 다 하면 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뭔가 하면 내가 간절히 원하는 우주도 응답한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뭐 그런 사고방식 가지고 살던 우리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고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고, 이 복음의 방식을 들어보니까 진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드러나고, 그리고 이 복음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였어요? 베일에 감추어져 있었잖아요. 그거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 없었거든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복음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믿고 이렇게 나가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 어떤 의지와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수고가 신적인 힘과 같이 연합이 돼가지고 협력해야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런단 말이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비밀이라는 말은 미스터리잖아요. 미스터리란 말은 감춰져 있다는 말인데, 바로 그 감추어진 비밀들을 풀어서 알려주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여기서는 사도 바울과 그 외에 아볼로라든가 여러 많은 사역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교회 교사의 신분에 관해서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을 볼 때 이 교회가 항상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교회의 교사들인 사역자, 목사들이에요. 오늘날 하자면. 뭘 주목해서 봐야 되냐면 판단하려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나가고 있는가 기도해 주려고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때때로 육적인 어떤 무감각함에 빠져가지고 태만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복음에 대한 어떤 열정이나 어떤 영적인 확신이나 어떤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진리에 대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무뎌지고 기도하지 않거나 막 이래가지고요 무감각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성도들이 뭘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분을. 왜냐하면 그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양떼들이 복음의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잘못되면 교회가 큰 파란을 겪어요. 목사가 부도덕하면 교회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목사가 말씀을 안 전, 특히나 이 말씀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목사가 말씀을 안 전하면 성도들의 영혼이 전부 다 메말라 가는 거예요. 성도들은 또 복음과 진리나 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전문적인 그런 식견이 없으니까 본인들이 그걸 또 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목사의 문제가 보이면 누구의 문제냐면 성도의 문제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의 종을 보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의 종이 안 갔다는 얘기는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때때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참 믿음의 목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데려가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거짓 종들이 와가지고 다 잘난 척하고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잘난 척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 잘난 척하는 교사들이 득세하면서
사도 바울은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서도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지금 대단한 신앙의 상태에 있다고 착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교만한 영혼들에게는 교만한 종을 보내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곳에는 거짓된 종을 보내가지고 그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교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거짓 교사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은 즐거워하겠죠. 그 거짓 교사에게. 그런데 진리는 듣지 못하고 점점점 그들의 영혼은 어두움에 점점 잠겨 들어가겠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요, 그래 따지면은 그런 교사들 때문에 미혹이 되고 지금 영적으로 상당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지금 쓰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이 말은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아볼로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들의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하나님의 말씀 맡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들의 역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지 자기들이 입맛 당기는 대로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게 바로 충성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함으로써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 바르게 충성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이 그리스도께 충성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복음의 가르침을 듣고 있는 성도들도 그리스도께 충성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요, 이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종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건전하고 지혜로운 생각을 가져야 하는 그 양심의 순결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양심의 순결성.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짓 없는 양심으로 순결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마음, 이게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신하들이 왕께 충성을 맹세할 때 그 충성의 가장 깊이 있는 것이 뭐냐면 그 왕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충성과 섬김은 그리스도께 대함이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섬김과 헌신이므로 바로 이러한 진리에 합당한 마음과 지식과 영적인 순결함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참된 충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서 사도 바울은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데 너희가 나를 판단한다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눈 하나 깜짝할 것 같냐? 그 얘기인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보세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뭐예요? 매우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누가 여러분들을 판단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신경 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다면 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본들, 나를 어떻게 판단한들, 그게 무슨 신경 쓰겠냐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나를 판단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나를 판단한다고 쫑알쫑알거리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 참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과 헌신을 했는가 알 수가 있어요. 자기의 양심에 비추어서 자신을 봤을 때 자책할 아무것도 자기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물론 이 말이 사도 바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자기가 그리스도께로부터 부여받은 그 임무,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는 조금도 부끄러움이나 꺼리낌이 없다 그 얘기인 거예요. 그만큼 자신 있어요.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막 사도 바울을 뒤에서 비방하고 막 힐난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막 깔보고 그렇게 판단을 하면 사도 바울이 그들의 판단에 기가 죽겠냐 이거예요. 어라? 감히 너희들이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나도 나를 판단 않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에 거리낌이 하나도 없는데 너희들이 뭐라고 나를 판단하냐.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다면 사탄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하지 못해. 오직 판단하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은 우리를 판단하실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헌신하고 충성한다고 말해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그 뜻을 판단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마음 속에 은밀하게 숨어 있는 것까지도 다 드러내시니까. 그래서 사도는요 5절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누구한테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전도 여행 때문에 얼마 동안 떠나 있는 그새 헛된 교사들, 거짓 교사들한테 미혹이 돼가지고 전부 다 신앙이 지금 엉망이 돼가고 있는 바로 그들을 향해서 여러분 신앙의 상태가 흐트러지니까 뭘 한다는 거예요? 판단한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상태라는 거는 항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항상 일정하게 우리 신앙이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항상성. 신앙의 항상성이 계속 그리스도 때문에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그때부터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의롭게 되고 그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밖에 드릴 게 없다. 이러면서 감사가 넘쳤는데 어느 순간 예수를 안 바라보니까 그때부터는 감사가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부터는 감사가 떨어지고 나니까 불평과 함께 주변에 다른 사람들의 행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벌써 내가 은혜가 떨어졌다는 증거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가 보이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라. 어두움에 감추어져 있다. 마음에 감추어져 있다. 이 말은 사람의 마음이 어두움에 휩싸여 있음을 의미해요. 그래서 사람들 마음에 빛이 없어서 어둡고 그 속에 깊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 보이지 않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감추어져 있는 모든 어두움들을 예수님의 그 빛으로 다 밝히 드러내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빛이 마지막 날에 강렬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6절에도 사도 바울은 말했어요. 마지막 날에 모든 세상을 심판할 때 그 심판의 기준은 중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장차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이 빛의 밝기는 우리 영혼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는 다른 사람들 절대로 모르죠. 내 옆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몰라요. 그 정도로 사람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 있는 어둠들조차도 예수님의 복음의 빛이 다 드러낸다 이거예요. 자, 이제 사도는 이렇게 한 다음에 각 사람에게 칭찬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나중에 칭찬을 하시고 상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주님을 섬긴 것이 장차 우리 주님께로부터 칭찬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서 있는 목사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각각 충성한 대로 상이 있어요. 믿음의 상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따라서 행한 모든 것들마다 상 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은요 6절에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자신과 아볼로가 본을 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본을 보였다. 무슨 본을 보였을까요?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죠? 말씀에 대한 본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삶의 생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한 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가장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게 바로 그건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고 절제하고 절도의 마음을 품고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라.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고린도 교회를 섬겼을까요? 바로 이런 마음으로 섬긴 거예요. 그리고 룰이 있었어요. 그 룰은 뭐냐면 기록된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는 것. 이게 제일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너희들도 기록된 말씀 바깥에 분수에 넘치게 행동하지 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절제하고 겸허하고 겸손하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은혜에 순복하는 신앙의 삶이에요. 은혜의 원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닌데도 교만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교만하지 않으면 교회 섬기는 게 너무너무 좋고 너무 쉬워요. 그런데 교만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온갖 쓴뿌리가 나고 곰팡이가 피고 냄새가 나고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서로 반목이 일어나가지고 서로 질시하고 막 비판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기록된 말씀 안에 거하면 이런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되는 건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전부 다 교만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대장이 되고 싶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고 자기가 기득권을 세우고 싶고 막 이런 게 교회 안에 밀고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교회가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부 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상한 목사가 와가지고 교회를 막 엉망으로 만들어 놔버려요. 하나님이 그런 목사를 보낸다니까요. 그런 목사들을.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목사를 예의주시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사가 등불인 거예요. 목사의 등불이 약해지면 성도들의 등불이 약해진 거예요. 예? 그 목사의 기름 등불을 여러분들이 계속 하려면 기도로 그 목사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당신은 왜 기도 안 하냐?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목사도 기도해야죠. 당연히 그 기도해야 되지만은 기도해야 될 성도의 기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7절에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그 겸손의 참된 기초에 대해서 말해요. 누가 너희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너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뭐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막 자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다 받아놓고는 하나님께 받은 것 같고 너희들이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지거신양 자랑한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이 뭐겠어요? 복음의 은혜겠죠. 성령의 은혜겠죠. 성령의 은사겠죠. 모두가 다 어디서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올 때 바로 이런 게 우리의 신앙에, 이 교회 나올 때 신앙 고백의 바닥에 다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를 섬긴다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왔다. 특별히 여기서는 영적인 것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영적으로 그만한 것들을 누린다면 또한 육적인 은혜들도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영혼이 잘 되면 또한 범사가 또한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겸손의 기초는 뭐냐? 자기 만족에 도취되지 않고 부단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에서 그분의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부인하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만큼 겸손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안다면 그는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왜 문제가 됐겠습니까? 이런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게 세워져 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이런 고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지금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받지 않는 게 뭐가 있어? 다 하나님한테 받아놓고 마치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너희가 자랑하냐? 너희의 지식, 너희의 지혜, 너희의 은사, 너희의 능력 전부 다 예수님 거잖아. 그 말인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겠어요?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도 없고 성령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모든 구속의 의를 이루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8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제 조금 더 격앙된 어조로 그들을 이제 약간 좀 비꼰다 그럴까요? 좀 그런 쪽으로 말을 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고 이미 풍성하고 우리 없이도 너희가 왕이 되었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미 사도 바울이 없는 그동안 너희가 배부르고 풍성하고 그래서 이 참된 교사들이 부재해 있고 출타해 있는 그동안 너희들이 전부 다 왕질하고 있다, 이 말인 거예요. 교회 내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먼저 이 사도가 고린도 교인들의 이 교만과 잘못에 대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역자인 이 사도와 여러 교사들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해서 왕노릇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세우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들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세워준 사도 덕분에 그들이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사도가 없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그런 신앙을 가지고 교회 내에서 그렇게 잘난 척하고 교회 내에서 뻣뻣하게 목을 고쳐 세워갖고 자기들이 그렇게 막 득세한 사람들처럼 왕질이나 하고 그러고 있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왕노릇 한다면 참으로 우리도 같이 왕노릇 할 것이다. 왜? 우리가 너희를 세웠지 않냐, 그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거는 이제 본심인 거예요. 이건 조롱이 아니라 진짜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예? 거룩한 나라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예? 여러분, 여기 서 있는 이 부족한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예? 참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아도 그래도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향한 마음은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왕 같은 제사장처럼 다 세워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저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능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풍성하게 나누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도 풍성해지고 그래서 경건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나타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그리스도의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이 막 넘치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셔갖고요, 솔로몬이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다 잘 되게 해주잖아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복을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예?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고 정말 그렇게 되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두가 다. 그래서 사도가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한다. 이거는 진짜 본심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조롱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는 이러면서 9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들 하나님의 신실한 복음의 사역자들인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도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얼핏 보면 좀 생소하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아주 현실적인 표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의 그 제국 아래에서 원형 경기장 같은 데서 보면 크리스찬들이 이 네로 황제에 의해 가지고 갈리큘라나 이런 사람들한테서 핍박을 당할 때 원형 경기장에서 막 짐승들한테 막 사자들이나 그 표범이나 야수들한테 그냥 내동댕이 쳐주잖아요. 그럼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모여갖고 막 이 짐승들한테 막 그 자리에서 그냥 사륙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로마의 경기장에서 군중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 사나운 짐승들과 싸우거나 그리고 검투사의 경기로 고통을 받아야 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 자신의 고통스러운 모습을 응시하는 군중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사도의 운명이다.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요, 목사들도 어느 정도 사실은 뭐 사도들만큼 아닐지라도 이 시대는 뭐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만큼 아닐지라도 세계에서 복음 전하는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심정으로 저는 사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의 종들은 이런 마음으로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왕과 같이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어때요? 미말에 처해가지고 세계와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참, 이 어려운 말씀이죠. 예? 그러나 이 말씀은 뭐냐면요, 결국은 사도로서 그리스도의 사역자인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자신이 그렇게 수고하고 힘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이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참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그리스도의 종들이 얼마나 낮아져 가지고 그죠? 예? 만물의 찌꺼기 같이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멸시와 천대와 비방과 온갖 모든 조롱과 이런 걸 다 겪으면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어때요? 자기들 잘난 줄 알고 그저 자기들 스스로 다 잘된 줄 알고 그러는 거죠. 왜 어릴 적에 저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은 한 일화가 있어요. 예, 이제 저희 누님이 다니던 학교 여자 이제 상고인데 하루는 누나가 집에 와가지고 이제 저희 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엄마, 얘들아 이러면서 우리 반에 있던 어떤 애가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도시락을 들고 와가지고 남루한 모습으로 그때는 이제 알루미늄 도시락이잖아요. 뗀또 이걸 들고 와가지고 교실 문 앞에서 누구야 그리고 아무개야 그래서 이름을 부르더라는 거예요. 그 아줌마가.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그 아주머니를 딱 쳐다보더니 왜 아줌마?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엄마였던 거예요. 근데 그 엄마가 너무 부끄러운 모습을 보니까 엄마가 부끄럽다고 자기 엄마라고 떳떳하게 말 못하고 아줌마라고 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사도는 바로 지금 그 아줌마와 같이 지금 자신을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고 그리고 더러운 것과 그리고 멸시와 조롱과 이 모든 것들 천대 박해받고 이걸 다 당하고 있다. 내가 왜 그러겠어?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않냐.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를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지금 내버려 두시지 않았냐. 이렇게 하고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부끄럽게 하려고 쓰는 거죠. 사도 바울이 사실은요 이게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이것은 수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느 정도 그 철면피 같은 그런 정말 그 낯짝의 철면피를 좀 벗겨내고 주제 파악 좀 해라 이 얘기인 거예요. 그 주제 파악을 좀 하라는 정도에까지는 지금 이제 일종의 침을 놓는 거죠. 네? 그러나 근본적으로 수치를 주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도가. 사랑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도 미련하고 우둔해져 가지고 어리석게 돼 있으니까 그걸 깨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사도 자신의 그 입장을 변호를 하는 거죠.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 말은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의 사역을 통해서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왔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에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살리실 때에 그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을 산출해 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에스겔서에서 여러분 그 백골들이 그죠? 이 하얀 해골 골짜기에 있던 그 모든 해골들이 어떻게 큰 군대가 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의 입에서 대언의 영이 대언되니까 그렇죠? 대언의 영이 그 뼈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마른 뼈다귀들 속에 막 생기가 들어가서 근육이 생기고
피부가 생기고 그래가지고 그 모든 것들이 군대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에스겔이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를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종들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요. 그래서 사역자들을 우리가 옛날부터 파더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좀 왜곡이 돼갖고 로마 교회에서는 파더 이러면 교황이나 사제나 이런 사람들을 파더라고 그러지만, 여러분 진짜 말씀의 사역자의 모습은 파더예요. 파더. 그렇게 해도 아무런 손상이 없다. 칼빈은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의 영적 권위가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훼손시키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영적인 씨앗이 우리 속에 심겨질 때에 여러분, 그 떨어진 여러분들 속에 있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나중에 여러분 큰 이게 생명의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 정말 이 연초에 성경이 있는 거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을 꼭 완독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풍성한 말씀의 은혜를 더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목사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냐면 진짜 성도들이 말씀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를 누리는 걸 볼 때 제일 행복해요. 정말. 그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보고만 있어도. 자, 그래서 사도는요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원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자, 이거는 사역자들인 오늘날 모든 목사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여기 서 있는 이 남목사한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 너희는 그랬을 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잖아요. 그렇죠? 나를 본받으라.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자신은 미말에 처하고 그리고 만물에 찌꺼기같이 처해지고 빈곤하고 궁핍하고 이 모든 일을 당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아버지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낳았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와 같이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17절에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러면서 그가 가면은 내가 각처에서 전했던 모든 교리들을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이 디모데를 보내니까요. 또 디모데를 또 거스르고 디모데한테 또 대들고 반대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다. 디모데가 간다고 해서 디모데를 결코 무시하거나 우습게 여기지 마라, 이 얘기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처럼 너희가 마치 스스로 교만하여졌지만 내가 가면 가만 안 둔다, 이렇게 말해요. 19절 보세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요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 고린도 교회를 휘젓고 다니던 잘못된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주된 특징이 뭐냐면 이 짹짹짹짹 거리는 거, 쫑알쫑알 거리는 거, 이런 겁니다. 칼빈은 여기서 그런 표현을 써요. 말은 많은데 막 이렇게 떠드는 건 많고 온갖 화려한 소리 많이 하고 잘난 소리 많이 하고 사람들 길을 즐겁게 해준 소리는 많은데
그 속에 복음의 능력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그의 왕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통치를 하시기 때문에 바로 복음에 의한 통치가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추상적인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와 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다 이 말인 거예요. 바로 교회가. 그 교회가 말씀과 성령 이 두 축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터 위에서만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양재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초석 위에, 반석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기 서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교회 위에 여러분들이 성전으로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혜의 대명사인 이 솔로몬에게 주신 그 부귀와 영광과 권세를 보셨죠? 성경을 통해서.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솔로몬 되시는 예수님하고 여러분들이 같이 통치를 한다면 그의 영광과 같이 그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령의 내적인 능력을 따라서 온전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붙들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업이 되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복된 그런 말씀의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